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 강의 이제 23번째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무엘 강해를 첫 번째 시작한 때가 언제였나 제 설교 노트를 보니까 작년 10월 마지막 날 3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20장에 도달했는데 23번째니까 어찌 보면 평균 한 장에 한 번의 꼴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무엘상이 31장인데 아마 31번은 더 넘을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이제 23번째로 20장을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사무엘상 20장부터는 다윗이 본격적으로 광야의 유랑 생활, 도피 생활이 시작되는 장면이 20장입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추론하는 것은 다윗은 15살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중학교 2학년 어린 학생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직후에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라를 구한 구국 공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약 온 나라 국민들에게 다윗 소년 또 청소년이 주목을 받고 여인들이 칭찬한 것처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이렇게 칭찬이 자자할 정도로 온 국민들은 다윗을 기억하고 다윗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사울은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는 내 딸의 남편, 내 사위가 될 것이다. 어찌 보면 공약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금 후보자들이 공약을 합니다. 제가 한 후보를 보니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후보가 있기에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웠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불신자겠죠 당연히.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의 표를 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 나라의 악법을 제정하려는 대통령 후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우리나라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동일하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다윗은 그래서 국민들의 인기를 받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제 왕이 되고자 하는 과정에 광야 학교에서 이제 고난을 받게 되는데 오늘 20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가는 아주 안타까운 모습이 20장에 기록이 되었는데요. 그 유명한 다윗과 요나단이 그 우정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하는 언약을 하는 장면, 사실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은 18장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23장의 마지막으로 이제 요나단이 전쟁돼서 죽기 직전 마지막에 23장에 또 한 번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0장을 통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의 교훈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추론하건대 다윗이 15살 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무엘기 하를 보면 다윗 왕이 30살이 됐을 때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30살에 왕이 되었는데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인데 예수님도 공생애가 30살에 시작이 되시는 장면은 이게 공교로운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또 요셉이 30세에 이집트에서 총리가 된 것도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요셉이나 다윗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나이도 그렇게 일치하는지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은 어떤 사건을 맞이할 때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15살이다, 16, 18이다, 20이다 이렇게 기록을 자세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추론하기를 20장에서 다윗이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때 다윗의 나이는 18세에서 22세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자연스럽게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데 그때 나이가 30이라고 하니 계산해 보면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 다니면서 유랑 생활한 것이 적어도 12년에서 13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12년, 13년을 동가식, 서가숙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두려움과 도망자 신세로 산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세월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왕으로 쓰시기 위해서 광야 학교로 보내시고 연단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19장에 볼 때 이제 이 다윗이 어떻게 사울의 이 추격 속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구해 주셨는지, 미가를 통해서나 또 라마 나옅까지, 심지어 다윗이 이제는 도망갈 곳으로 첫 번째 장소로 사무엘 대언자가 있는 곳까지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까지 사울은 체면을 무릅쓰고 자신의 부하들을 3번씩이나 보냈고, 부하들이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한다 싶어서 본인이 직접 라마 나옅까지 가고 사무엘도 만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사울로 인해서 실망하고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겠다 하고 라마로 올라가지 않아요? 제가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도는 어찌 보면 간략한 다윗이 12, 13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던, 피난 다녔던 그 경로인데요. 이 그림 지도를 조금만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그일라 전투가 있었던 곳이 보이시고, 그쪽 올라가면 아둘람 굴이 나오고, 조금 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기브아가 있어요. 기브아는 사울이 왕궁으로 거하던 장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브아에서 다윗이 왕궁을 빠져나와 라마 나옅으로, 맨 위쪽에 보시면 라마라고 있죠. 여기 라마는 사무엘 대언자의 고향인데 저기까지 이제 도망을 가는데, 19장의 사건은 사울이 부하들을 보내서, 군사들을 보내서 3번씩이나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까지 올라가고, 급기야 사울 자신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결국 부득이 다윗은 사울이 군사들을 보냈고 사울까지 올라왔을 때 결국은 다윗은 라마 나옅에서 도망합니다. 1절을 보시면 20장 1절에 다윗이 라마의 나옅에서 도망하여 가서 요나단 앞에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제 어찌 보면 다윗도 인간의 한계에 지쳐서 몇 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나단에게 이렇게 어찌 보면 불만, 불평, 어찌 보면 원망, 아니면 죄의 몫을 요나단에게 전가하고 너 때문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친한 친구, 우정 관계에 있는 요나단에게 마음을 하소연하듯이 지금 마음을 털어놓고 이 아픈 심정을 위로받고자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나단 앞에서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불법이 무엇이냐,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한마디도 요나단 너 때문이다 이런 말은 하지 않고, 너의 아버지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 잘못이 뭐냐 너도 알지 않느냐 라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요나단은 자신이 왕의 순위 1순위인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알았고, 요나단에게 사울은 내가 왕이 될 사람인데 내가 어찌하여 다윗을 비호하고 다윗을 보호하느냐라고 역정을 내고 진노하는 모습을 오늘 20장 뒷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인간적인 욕심을 부린다면 어찌 보면 자기가 직접 요나단이 다윗에게 칼을 대서 죽일 수는 없지만, 아버지가 죽인다고 하니 어부지리인 셈으로 요나단은 아마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기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오늘 제가 설교 2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명백하게 알고,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고 내가 넘볼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계획에 맡겨야 되겠다 하고 다윗을 인정한 이 마음이 넓은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6.3 대선을 이제 13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이제 들어가서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하는 모습을 보실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자 1번, 2번 둘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변이 있지 않는 한. 요나단과 다윗은 왕의 서열 1번, 2번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선거 역사상, 대통령 역사에 어떤 사람도
후보로 나온 사람이 당신이 대통령감이요, 당신이 돼야죠, 아니 당신이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후보들이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양보하거나 상대방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거짓말하고 나쁜 말하고 공격하고 음해하는 사람들, 그 모습들이 대선의 민낯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과 요나단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오늘 설교 우리가 읽은 마지막 본문 41절에 다윗은 이 요나단과 이별하면서 엎드려서 3번을 절을 합니다. 감사해서, 고마워서. 제가 설교 끝에 3번의 절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감동적이고 아마 코끝이 찡해지는 장면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너무나 이게 아프니까 둘이 막 울잖아요. 다윗이 더 많이 울고 헤어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 모습, 이 사무엘상 20장을 통해서 3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교훈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언약을 이행하는 삶, 쉽게 말씀드리면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두 번째,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두 번째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계획과 내 소원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두 번째 교훈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다윗이 요나단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었을 때 둘이 약속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약속은 다윗이 약속했듯이 사무엘하 9장에 가면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남았습니다.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에게 약속한 그대로 무비보셋에게 선대하고 사울의 집안에게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주는 이 요나단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 약속을 이행하는 사랑의 빚을 갚는 이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는 언약을 이행하는 삶을 살자,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자, 세 번째는 누군가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잊지 말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오늘 20장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첫 번째로 언약을 이행하는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처음으로 다윗을 만난 것은 골리앗과의 전투가 있기 전후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에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이 요나단이 다윗이라는 소년을 만난 것은 골리앗을 무찌르기 전후의 과정을 통해,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이 다윗의 믿음을 보았던 요나단이 매력에 빠집니다. 저 소년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새의 아들, 시골에서 자란 이 다윗이란 인물이 누구길래 저 꼬맹이가, 저 나이 어린, 나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저 다윗의 믿음이 저 정도이냐 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18장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약속을 맺고 절친으로 변합니다.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18장에서도 그리고 19장에서도 20장에서도 계속 두 사람은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우리 20장을 읽었지만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요나단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요. 15절을 보면 주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지면에서 모두 끊어버리신 때에도 또한 내 집으로부터 결코 내 친절을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내 친절 kind 또는 kindness인데 여기서는 favor,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총을 만약에 다윗 내가 입고 이 사울의 집안이 다 끊어질 때, 근데 이 요나단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의 원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모두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집으로부터 결코 내 친절, favor, 은총, 호의를 베푸는 것을 잊지 말라 그럽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셨죠? 다윗의 원수들을 그랬습니다. 이 표현은 자기 아버지를 가리켜서 요나단이 말하기를
너의 원수들. 이 말은요, 요나단도 원수의 집안의 아들이잖아요. 요나단이 어떻게 이렇게 이 말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야, 다윗아, 미안한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미 우리 아버지를 버리기로 하셨는데, 나도 아는 기정사실인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하시고 지면에서 끊어버리면 내 가정을 좀 기억하고 나와 너 사이에 맺은 언약을 꼭 지켜달라, 이렇게 표현하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요나단이 말하기를 다윗의 원수들을 지면에서 모두 끊어버리신 때에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자기 누워서 얼굴에 침 뱉기 아니에요? 요나단은 이렇게 다윗의 심정을 10분 이해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수들, 왜냐하면 다윗이 무슨 잘못했습니까? 오늘 20장 1절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하지 않아요? 요나단 형님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나이적으로 보면 형이니까. 요나단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불법이 무엇이냐,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요나단도 분명히 인정하죠.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근데 요나단은 표현하기를 다윗의 원수들을 지면에서 모두 끊어버리신 때에도 또한 내 집으로부터 결코 내 친자를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우리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잊지 말라. 왜냐하면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다윗이 왕감인 거 알았어요. 왕될 만한 믿음의 사람인 거 알았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다윗이 15살 베들레헴 촌동네에 살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을 요나단이 알았고,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 그리고 요나단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볼 때 다윗이야말로 적당한 사람이다. 골리앗도 물리쳤고 믿음도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멸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저 다윗이 왕감이고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단은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 아래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17절. 이와 같이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고 이르되 주께서 다윗의 원수들의 손에서도 그것을 요구하실지어다. 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어찌 보면 순서적으로 다윗이 요나단에게 가서 요나단, 내가 왕이 될 걸 잘 아니까 우리 언약하자, 약속하자, 이게 아니라 요나단이 알고 다윗에게 먼저 언약을 신청하지 않았을까? 이 구절에 근거하면요, 누가 먼저 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언급은 없지만 16절에 근거를 두고 말한다면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15절에서도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나단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왕이 될 것을 알았기에 약속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약속은 치사한 것 같고 인간적인 것 같지만 사실 요나단은 악의를 품지 않고 선대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이 조건 하나 때문에 자기가 왕의 서열 1위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도 그렇게 말하고 아버지도 기대하고 형제들도 다 요나단 너는 우리 가문의 영광이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다라고 말했을지라도 요나단은 다 내려놨습니다. 아니야, 나는 아니야. 저 사람이 왕이다.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윗과 함께 언약을 하는데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하여금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보십시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말은 다윗의 무용을 알아보았고 다윗의 믿음을 알아보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왕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게 됐고 다시 맹세하게 하였다. 언약을 하자라고 요나단이 먼저 친구 사이로 이제 약속을 요청한 것이죠. 그가 자기 혼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윗도 요나단을 자기처럼 사랑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가 자기 혼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요나단도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더라. 서로 그러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다윗은 요나단의 믿음을 알아본 거고, 믹마스의 전투에서 요나단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떤 일도 가능하신 분이다라는 믿음으로 종을 데리고 가서 전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도 요나단의 믿음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20장이 주고 있는 이 교훈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와 약속을 했든 심지어 그 약속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은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하고 이 언약을 이제 지키게 되는데, 자, 다윗이 얼마나 위급했고 힘들었고 그가 받은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으면 3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억울한 심정, 하소연, 그의 상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을 할까요? 3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주께서 살아계심과 내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에는 단 한 걸음만 있느니라. 여러분, 다윗이 몇 번이나 사울의 창에 의해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까? 3번입니다. 적어도 창에 의해서 면전에서 죽임을 당할 뻔한 게 3번. 미갈과 달콤한 신혼을 차린 그 집에까지 이른 아침에 병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위급한 순간도 한 번, 그리고 라마 나엿까지 도망을 갔는데 3번씩이나 군사들이 왔고 사울이 직접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미 다윗은 생각하건대 이미 나는 죽음은 내 가까이에 이르렀다. 아차 하는 순간 나는 죽은 목숨이다라고 이미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와 죽음 사이에는 단 한 걸음뿐이다. 죽는 게 이렇게 실제로 위급한 상황까지 자기가 처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죽음 사이에는 단 한 걸음만 있다, 이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나도 이렇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구나, 이런 사건이나 어떤 위급한 일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떤 교통사고, 아니면 큰 위중한 병에 걸려서, 아니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나 자신이나 아니면 우리 가까운 친족이나 가족이 황망하게 세상을 떠난 경우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30살이니까 20살이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적어도 내 삶에서는 50년 이후에 있겠다, 이게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한 거죠. 나와 죽음 사이에는 단 한 걸음만 있느니라. 그래서 이 저녁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반드시 어떤 약속을 하셨든지 하나님은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인 줄 믿으시죠? 성경이 신약과 구약이잖아요. The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약속의 책입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을 하고 지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성경 구약과 신약을 통해 약속을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더군다나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으신다, 민수기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약속, 신구약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 안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요나단은 어찌 보면 전쟁에서 죽었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할 만한 그런 어떤 기회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한다면,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요나단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나갑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를 볼 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죽음은 나로부터 한 걸음 사이다. 언제든지 우리가 죽음의 위기, 죽음의 순간과 가까이 접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들 일어나는 거 보면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그 순간에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오늘 하루도 지켜주신 거 감사하십시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그렇게 이 다윗의 말을 듣고 약속을 하고 1절부터 3절, 4절, 5절 쭉 이야기하는데 5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잠시 왕궁에서 빠져나가서 피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어떤 직분을 얻습니까? 사울의 사위가 됐습니다. 인척이 됐죠. 친척이 됐죠. 그리고 사울의 생명을 지키는
그리고 군사들을 이끌어가는 군대 장군이 됩니다. 어찌 보면 육군 대장이 된 것과 다름이 없어요. 나이는 비록 어렸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렀기 때문에 이 사무엘상 17장인가 보면 사울은 다윗을 군대, 이 사울의 군사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세우고 왕궁에서 밥을 먹습니다. 아침마다 그래서 사울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그 앞에는 아브넬이 있고 요나단이 있고 다윗, 이제 사울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아침 식사 시간에 식탁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생각하기를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겠거니 하고서 그냥 첫날은 지나가는데, 자 5절을 보시면 내일은 월삭인즉 내가 반드시 왕과 함께 식탁에 앉아야 할 터이나,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월삭이라는 것은 매월 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월 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왕궁에서도 사울은 이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월삭이면 참모들, 부하들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식사 나누고 그런 게 관례였는데 다윗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부탁을 합니다. 월삭이 그 월삭 다음 날 또 왕궁에 내가 숨어 있기 때문에 안 보이면 요나단에게 부탁하기를, 그게 6절입니다. 다윗이 자기 도시 베들레헴에 달려가기 위해 내게서 떠날 것을 간절히 요청하여 싸우니, 이 말은 요즘 말로 바꾸면 요나단에게 다윗이 말하기를 내게 휴가를 좀 다오. 월차를 받아서 집에 고향에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아버지를 뵙고 오겠다, 이런 말로 아버지에게 물으면, 월삭 식탁에 왜 다윗이 안 나왔냐 물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라. 둘째 날이 됐습니다. 그 다음 장 넘기면 이제 27절에 보면 그 다음 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비었으므로, 27절입니다.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말하되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새의 아들이란 말은 어떻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어감이 어떻습니까? 이새의 아들은 비하한 말입니다. 조롱하는 말입니다. 저 시골 이새 볼 것 없는 집안의 다윗, 이제 와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골리앗을 무찌르는 자 내 사위가 되겠고 내 부하들을 이끄는 지휘관으로 세운 이 사울이 이제 비아냥되는 말로 이새의 아들이 어디 갔냐? 다윗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근데 다윗의 이제 부재를 요나단이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갑자기 화를 냅니다. 30절, 이에 사울의 분노가 요나단을 향해 타오르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너 사악하고 반역하는 여인의 아들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하여 내게 혼란을 가져오고. 아니, 누가 아들을 택했어요? 누가 다윗을 군사의 지휘관으로 자기 사위로 삼았습니까? 사울은 이렇게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요나단에게까지 아버지로서 채통도 다 잃은 거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다윗을 하대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요나단은 지금 다윗과 무슨 관계입니까? 매형이잖아요. 천한 매형이잖아요. 근데 이새의 아들이라고 조롱하고, 그리고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을 읽으면서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사울의 의중은 무엇이었는지 읽어보시겠습니다. 31절 시작.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한 너나 내 왕국이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하니. 지금 사울의 의도, 사울의 의중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결정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사무엘이 실망하고 라마로 올라간 지 수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적어도 1년, 2년은 지났을 겁니다. 근데 사울은 여전히 마음속에 이 나라는 내 왕국이고 내 다음으로는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될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기적인 생각을 꿈꾸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안중에도 품지 않고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나라는 내가 지키고 내가 왕이고 내 뒤를 이어서 요나단 내 아들이 왕이 될 거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은 악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의 마음은 아들과는 대조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생각지 않은.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은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다윗을 왕으로, 미래의 왕으로 인정하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 아버지를 버렸다라는 이 이야기를 알았을 때 여러분, 요나단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야, 우리 아버지가 잘못해서 내게 돌아올 왕의 권위, 왕의 자리가 사라져버렸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아버지 잘못 때문에 우리 집안을 선택한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아버지가 잘못해서. 근데 거기에 요나단은 불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수락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인정하고 약속을 하게 됐고, 그리고 다윗은 이 약속을 이행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20장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에게 약속한 것, 그 약속이 내 자녀들에게 했던, 친구에게 했던 것이든 내 아내나 남편에게 했던 것이든 누구에게 했던 것이든 약속한 거는 크고 작은 약속이든 지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도리다라고 믿습니다. 이 말하고 저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거짓말은 더더군다나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누군가에게 이 말을 했으면 그 말을 지킬 수 있는 신실한 말과 언행이 뒤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첫째 교훈은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은 지켜졌다. 다윗은 그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두 번째, 20장 15절을 한번 다시 읽은 구절이지만 20장 15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하게 되는데, 이 15절은 요나단이 먼저 다윗에게 언약을 요청했고 이 언약이 이제 약속하게 되었고, 이 약속은 끝까지 지키게 되는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요나단과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은 끝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우리 아버지가 비록 너를 죽이고 왕국을 나에게 물려주려는 마음을 갖고 계시지만 나는 너를 끝까지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1절부터 쭉 연관된 이 20장을 쭉 읽어보면 요나단은 철저하게 사심을 품지 않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참에 다윗이 죽어버리고 내가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된다면 인간적으로 얼마나 요나단이 좋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사실 요나단은 그런 마음은 갖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디까지나 인간적으로라는 거죠. 요나단 편에서. 그렇지만 요나단은 그런 욕심을 다 내려놓고 끝까지 다윗을 지켜주겠다. 아버지가 이러하면 내가 너한테 미리 알려줘서 내 생명이 죽임당하지 않도록 지켜주겠다. 이 대화가 이 20장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구절에도 보면 조그만 소년을 데리고 나가서 뒤에서 활을 쏘면서 활을 일부러 이 꼬마 앞으로 보내면서 그 꼬마에게 말하기를, 얘야, 내가 화살이 앞에 날아갔으니까 앞으로 더 가라. 몇 발짝 더 가라. 화살을 계속 쏩니다. 그 의미는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일 이맘때 어디에서 꼬마에게 활을 쏘고 화살이 내 앞에 있으니 내 앞으로 가라. 이 말은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들로 도망가서 멀리 떠나라. 이 약속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가 이 20장에 보면 이제 17절 이하에 쭉 읽어보면 요나단이 아버지가 그 월삭날 이튿날 다윗이 보이지 않자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 분노한 사울을 보고 그 다음날 약속 시간에 요나단은 약속 시간에 가서 꼬마를 데리고 가서 화살을 쏘면서 말한 것이 다윗에게 준 사인, 다윗아,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 멀리 피난을 떠나라. 이게 요나단의 약속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한 글자, 우리가 하나님을 한 글자라고 부르는데 그 한 글자가 뭔가요? 존칭어를 붙이면 주님이고 존칭어를 빼면 주입니다. 주 하나님.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자, 그 말을 들은 분은 이렇게 대답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입니다. 주라는 말은요, 내 삶의 전부가 그분 겁니다. 내 삶의 전부는 그분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계획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라는 고백 속에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 보이는 표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미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욕심으로 한다면, 인간적으로 하면 다윗이 사라지면 모르겠습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내가 미워하는 저 꼴보기 싫은 사람, 저 사람 그냥 어떻게 무슨 사고로 갑자기 사라지면 내가 원하는 대선 후보자가 대통령이 될,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잠깐 뉴스를 보니까 아무개 후보를 가리켜서 감옥에 가면 최고로 안전하고 보호받는 곳인데 왜 선거 유세하면서 방탄막을 쳐놓고 그러냐? 감옥에 가면 제일 안전한 곳인데 왜 저러냐? 죄 있는 사람은 감옥에, 이런 유세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님이라는 것은 내 생명도 그분의 것이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은 그분의 계획과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 주라고 고백하는 그 표현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쉽게 부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고, 도마야 너는 어찌하여 보고 믿으려고 하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My Lord and my God.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하나님도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바로 요나단은 인간적으로 치면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 왜 없었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대노하고 아버지를 면전에서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아요? 아브넬 앞에서, 신 앞에서, 옆에서 수종 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엄마의 이름까지 언급하면 너 아주 그냥 아주 모욕을 주잖아요. 이런 수모를 당한 요나단이 어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어찌 없겠습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에게 존중을 베풀고 다윗을 사랑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내 재산, 내 건강, 내 가족, 내 일터 모든 것 통통 털어서, 제가 중국 생각으로 통통 털어서, 중국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가끔가다 제가 말했다 여전히 중국 단어만, 중국 표현이 막 제 생각 속에 떠올라서 한국말로 비슷하게 막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그리고 주권 인정한 것,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면 그것이 내 뜻과 내 계획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가 이루고 싶은 소박한 꿈이 있었고 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을 때 그 소명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더 이상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지 않고 제 뜻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선교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고3, 79년도 고3 때 여름에 제 삶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제 믿음이 성숙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셨기에 제가 그렇게 했던 것이고, 지금까지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금도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 자체도 제가 능력이 있어서 감당할 만한 자격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으리라고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나타나면 하나님과 변론하지 마세요.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네. 세 번째, 20장을 통해서 사랑을 받은 사람, 은혜의 빚을 진 사람,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빚을 기억하고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되자라는 게 세 번째 교훈입니다. 자, 요나단이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요? 다윗이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요? 당연히 다윗이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아버지에게 욕먹어가면서 자기 욕심 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보호하려고 비밀 유지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 비밀이 이제 새나가서 다윗이 위험을 만나면 안 되니까 꼬맹이 데리고 가서 약속한 말로 그 정도로 요나단은 철저하게 다윗의 신변의 안전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다윗 친구 요나단이었습니다. 자, 우리 41절 한번 보실까요? 이 요나단이 얼만큼 다윗을 귀하게 여겼고 존중했으면 다윗이 헤어지는 순간에 절을 3번, 소위 말해서 3배를 합니다. 3배. 자, 우리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가매 곧 다윗이 남쪽을 향한 곳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3번 절한 뒤에 그들이 서로 입을 맞추고 같이 울더니 마침내 다윗이 더 심히 울었더라. 더 심히 울었더라. 이 글을 읽을 때 제가 좀 감정이 약간 격해져서 조금 더 그랬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거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어디냐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거의 10번을 읽으면 10번 거의 울어요. 그 장면이 창세기 50장 야곱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의 형님들이 요셉에게 와서 엎드려서 절하기를 총리님 요셉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 요셉이 원수를 갚을까 봐 형님들이 두려워서 요셉을 동생이다라고 말 못하고 주여. 그래서 요셉이 울어요. 전 그 장면 읽을 때마다 많이 울어요. 자, 이 장면에서도 지금 다윗이 헤어집니다. 언제 만날지 몰라요. 만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 꼬맹이는 이제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 숲풀 속에 숨어있던 다윗이 나와서 요나단을 허그하고 키스하고 울어요. 근데 3번 절을 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중요하겠지. 중요한 사람에게 존경을 표하겠지. 이런 뜻인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3번을 절할 때는 살아있는 사람에겐 잘 안 해요. 우리 어르신들은 3번 절하면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야, 그건 죽은 사람에게 하는 거야. 제사 지낼 때 3번 하는 거야. 3배. 그리고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풍습에도 왕에게는 3번을 절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근데 이 고대 근동의 유대인들이나 히브리인들 문화 속에서는 극 존칭하는 사람에게는 3번을 절한다고 합니다. 왕에게 매우 감사를 표현할 때는 3번을 3배의 절을 올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제 마지막 요나단과 헤어지는 시간이 온 것을 알고 이 꼬맹이가 돌아간 뒤에 수풀에서 일어나서 3번을 절한 뒤에 그리고 가까이 다가와서 허그를 하고 키스를 하고 눈물을 흡니다. 아마 이 두 사내들이 눈물이 줄줄줄 흘러내렸을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3번을 다윗이 절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다윗이 요나단의 호의, 요나단의 믿음, 요나단이 왕자의 후보 서열 1위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렇게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함에도 욕먹어가면서 아버지에게 꾸중 들어가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다윗을 끝까지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고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이 언약을 지키려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고 다윗이 절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바로 이런 장면에서
우리 다윗이 요나단에게 감사한 이 절을 한 모습,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종의 형상으로 오셔서 끝까지 죽기까지 우리들을 섬기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겸손을 보면서 이 다윗이 그토록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표현한 세 번의 절한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된 후에 무비보셋을 찾아가서 무비보셋을 선대한 모습을 사무엘하 9장에서 발견하고 우리 같이 그때 또 나누기로 하겠고요. 제가 여기서 언급해 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 입을 맞추었다 그러니까 우리 꼬마들, 우리 초동생들은 어머머 요나단과 다윗이 뽀뽀를 해?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 영어 성경에도 보면 키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영어로 제가 옮겨 적어봤는데 And they kissed one another. They kissed one another. 서로 뽀뽀했다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도 키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키스했다 그러면 남녀가 입 대 입으로 뽀뽀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다윗과 요나단이 영어 성경에도 키스라고 표현됐지만 한글에도 서로 입을 맞추고 그랬는데 이것은 입 대 입의 뽀뽀가 아니라 중동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의 어떤 TV의 장면 보면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 뺨을 비비거나 입술을 뺨에다 뽀뽀하거나 이마에다 뽀뽀하거나 아니면 이 턱수염에다가 뽀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중동의 아랍권의 문화는 존중한다. 인사 나눌 때 허그하고 얼굴을 비비거나 이마에다 뽀뽀하거나 뺨에다 뽀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20년 만에 상봉을 했는데 둘이서 뽀뽀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애자들 봐라. 서로 사랑했다고 하지 않느냐? 혼까지 사랑했다고 하지 않느냐? 뽀뽀까지 했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아전인수식으로 이 구절을 동성애했다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꾸며댑니다. 이건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절대로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애자가 아니라 그만큼 아가페 사랑을 했다는 거죠.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스톨게의 사랑, 형제 간의 친구 간의 우정의 스톨게의 사랑, 그리고 필라델피아 어떤 형제 간의 사랑,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 그러니까 부모 간의 사랑과 같은 그런 사랑, 형님이 아우를 챙겨주듯이 그리고 친구가 친구 간에 하는 그런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 사랑한 그런 사랑이지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키스한 것도 입술과 입술, 입 대 입의 키스가 아니라 중동의 문화, 히브리인들의 문화, 존중, 존칭, 존경, 아낀다, 우정의 의미로 그래서 이거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결국 요나단과 다윗은 그렇게 헤어집니다. 헤어지고 이제 23장에 또 한 번 만나게 되는데 그 23장의 만남은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왜냐하면 31장에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기 때문에 23장 이후로 요나단과 다윗은 만나지 못합니다. 마지막이었어요. 자,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시간이 좀 지났네요. 로마서 12장 9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이게 꾸밈이란 헬라어의 의미는 진정한, 진실한, 가장됨이 없는, 꾸밈이 없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그들의 우정은 가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이기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상대방을 알아보는 존중함, 믿음에 근거한 우정과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어떤 허황된 것,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 원한다면 이 말씀처럼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